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면 잠언 24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오늘은 3주에 걸쳐서 잠언 20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에서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혹은 누군가를 만나거나 할 때에 악한 자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무엇을 바라봅니까? 화가 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분노합니까?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원수를 보고 있는데 그 뒤에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마귀가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청구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간구하셨던 그 모습,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생각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엎드러질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은 원수가 넘어지면 즐거워합니다. 원수가 내게 잘못할 때 그것을 내가 갚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 이가 바득바득 갈리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분하고 화가 나고 결국은 시기를 보고 있다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원수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이 갖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즐거워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의 상황을 자세히 보면 이 원수가 내 소원대로 된 거예요. 왜? 엎드러졌으니까. 넘어졌으니까. 원수가 힘들어하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명령은 즐거워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비록 원수가 아파할지라도 그것을 고소해하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원수가 잘못될 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원수가 넘어졌을 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명령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마치 오늘의 명령의 반대 의미를 담은 것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근데 우리가 어디에 눈이 탁 멈추냐 하면 내 원수를 향하여 입이 크게 열렸으니, 크게 열려서 하하하하 즐거워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마치 반대되는 것 같지요. 요 구절만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앞뒤에 내용을 보십시오. 원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요? 자세히 보면 원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원수 때문에 기뻐합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가끔씩 그런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면 큰 어려움이 있을 거야. 과연 그 말대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나빠졌으니까. 그거를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오히려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럴 때가 많아요. 고봐, 내 말 안 듣더니. 그게 무슨 내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안내하셨던 것대로 된 것이지요. 내가 무슨 신기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말대로 누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고소해하면서 고 봐. 말을 안 듣더니 그렇게 되었지. 참 무서운 마음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내 마음이 기쁘고 슬프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그 일로 인해 어려움이 올지라도 기뻐하는 마음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감옥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도들을 보십시오. 채찍으로 맞고 나오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였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파송받고 나서 막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이 항복한 것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그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지 아니면 내 안에 앞에 나타난 현상 때문에 기뻐하고 혹은 두려워하는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자체 때문에 너무 벌벌 떨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것이 있다면 기다리고 내가 봉사하고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거기에 내 힘을 들이고 헌금하고 하는 것이지요. 저희 교회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헌금한 사람들도 있어요. 구제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떤다고 우리도 같이 벌벌벌벌 떨면서 있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지 말라. 근데 그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있으면 이건 100% 실패입니다. 사람을 보고 있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끔 칭찬할 일이 있고 가끔 기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나 사람을 보고 있을 때는 원수가 멸망할 때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원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이 물 위를 걸어 오라 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에 베드로는 용기 있게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예수님에서 파도를 보기 시작했을 때에 파도 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하였습니다. 물속에 빠져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마지막에 너 소원이 무엇이냐? 그럴 때에 엘리야가 받은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끝까지 보면 이 일이 이루리라. 그럽니다. 그것을 끝까지 본 이후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봅니다. 눈은 자연스럽게 원망할 만한 것을 봅니다.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두려워할 만한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뭘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진노를 옮긴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 대상을 바꾸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멈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보통은 멈춘다기보다는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옮긴다라는 것은 다른 대상에게 옮겨지는, 다른 대상이 함께 그것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원수의 넘어짐을 보고 기뻐한다라는 것에 대한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수의 넘어짐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마음입니다. 저희와 함께 했던 분들은 원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지요. 원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한 것입니다.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을 때에 그 마음을 빼앗았던 그 한마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그것이었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마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원죄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의 죄인 줄 알아요. 왜 그들이 지은 죄를 내가 지금 똑같이 져야 합니까?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원죄는 우리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왜? 나를 보십시오.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오히려 아담과 하와보다 훨씬 더 지독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더욱더 심하게 짓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누가 잘못하면 내가 그것을 심판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분별을 해야 하지만 그 일을 내가 집행하고자 하려는 마음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 보면은 에돔이 유다 족속을 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노라. 물론 유다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나 에돔이 유다의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너무 고소해하면서 즐거워했던 것을 봅니다. 원래 좀 더 족보를 타고 올라가 보면 유다와 에돔은 친척지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잘못을 에돔이 또 다른 이방 민족이 와서 칠 때에 그것을 고소해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돕고 멸망하도록 하는 그런 요소를 가졌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시고 진노하셔서 에돔을 벌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진노를 옮기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노를 옮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너도 똑같은 존재인데 너는 왜 너 스스로를 위대하게 여기고 그들을 치느냐?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형제의 티는 보면서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빼내라.
같은 존재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원수 갚으려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가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결혼학교를 하고 가르치고 해도요. 나를 돌아보기보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이 상황들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쳐지고 나아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지요. 나도 똑같은데 희한해요. 남편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얘기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심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아내가 요구를 해요. 남편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인데. 그리고 아내에게 명령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됐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됐다. 그러면 아내가 그것을 돌아보고 남편을 돕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머리인데 감히. 그게 우리의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아야 될 것을 보면 되는데 내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않고 상대방이 사람이 뭔가 해야 될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정죄하는 마음이거든요. 심지어는 그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묶여서 고난을 받을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저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요. 우리에겐. 긍휼히 여기고 돌보고 섬기고 하는데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잘 되고 못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끝까지 살려둘지라도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양을 치라. 생명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많아야겠죠. 근데 잘 되고 못 되고 그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나하고의 상관에 대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 일하시는 것 자체에 상관을 두는 것은, 관심을 두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착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냐? 그럼 하나님은 나의 본성의 죄와 나의 연약함이 저 원수, 내가 생각하는 원수와 똑같음을 다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원수를 볼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내 안의 죄성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긍휼하심을 오히려 구하게 될 것이에요. 원수에 멸망할 것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가 오히려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의 멸망은 나의 멸망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려고 했던 진노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을 보십시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죄인으로서 정죄합니다. 그리고 높은 장대를 세워서 그 위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원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높은 장대가 내가 달리는 그런 장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만이 그 장대에 달리게 되었죠. 우리는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했던 그런 것과 같은 모습, 원수를 바라볼 때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주의해야 합니다. 장대에 달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왕을 반역하는 자와 같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살려줄 것을 두려워서 떨면서 구했지만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행악자의 결국을 알아야 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19절에 나오지요. 20절에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가 원수가 풀려고 하지 않아도 악인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행악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악자가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악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때는 화가 나는 이유가 저 사람이 정말 너무 악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러워서 화날 때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자동차 운전할 때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누군가가 새치기를 해요. 내 앞에 아슬아슬하게 탁 새치기를 하고 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럼 막 욕을 하지요, 속으로. 아니, 저렇게 무질서하게 운전을 하다니. 그럼 정말 그 사람이 무질서하게 운전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내 뒤로 새치기 할 때도 똑같이 화가 날까요? 그 이유는 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부러움이지요. 나보다 더 앞서가고 더 나아 보이고 시기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이지요. 이것은 심지어는 죄가 아닌데도 배가 아파요. 사촌이 밭을 사면 축하해, 좋은 일이구나,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배가 아픕니다. 우리는 부러운 것이 있으면 거기다가 죄의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정죄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 2대 가진 것을 가지고 막 욕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말이 아주 치명적이었어요. 차라리 나를 한 대를 주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을 부러워해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에 대해서 멈추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악한 자의 행동일 때는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악한 자의 행동에 대해서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한 자의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악자의 장래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무능자인 것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자인 것처럼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분으로 하나님을 폄하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행악자의 마지막을 알아야 합니다. 행악자를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해요. 만약 알지 못하면 내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방의 우상 섬김보다 유다는 이방의 우상 섬기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결국 유다 안에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하는 방법을 쫓아가다가 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당연히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쫓으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신뢰하지 말고, 세상은 자신이 원수 갚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못되면 고소해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오히려 원수의 짐승이 우물에 빠지면 그것을 건져다가 원수에게 돌려주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택한 자를 사랑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악한 자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시다. 근데 분함이 올라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악한 자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저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